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영상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방학 때 나태해지지 말자, 그리고 평소에 못 듣던 뭔가 특별한 강의를 들으면 안 될까 해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음새를 알 뿐만 아니라 신약을 더 풍성하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좀 뒤죽박죽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원래의 강의대로 진행되지도 못했고, 원래 강사진도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너무 이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반이 지났잖아요. 이 반환점을 도는 데 있어서 오늘 강의는 이번 주부터 진행될 거에 앞서 앞에 진행됐던 거는 다시 한번 시대순으로 배열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싶었던 분들은 그거를 참조하시면서도 디테일한 건 나오니까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인물 보시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유인물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부터도 현장에 나오시면 유인물이 제공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오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유인물 보시면 1번에 사마리아 배경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먼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왕정시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너무 유명한 왕이죠. 사울이 일대 왕이지만 다윗부터 그래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진면모와 원리들이 드러났고, 그걸 이어받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말년에 이제 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들 때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딱 잘라지게 되죠. 남유다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다 보니까 정통 왕조로 봅니다. 덩치랑 세력은 북이스라엘이 더 컸어요. 그런데 참 세력이 큰 게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컸고, 또 여러 가지 위력으로 보면 그냥 기본 전력은 북이스라엘이 더 셌던 걸로 보이는데, 센 만큼 타락의 속도도 좀 빠릅니다. 우리가 이 왕들을 기억하게 돼요. BC 900년 800년 사이에 보면 정말로 타락했던 아합과 이세벨, 그 유명한 타락의 그 부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전에도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우상화 정책을 펴게 되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후를 보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와중에 고생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등치를 키워가려고 하는 취지에 있었고, 이 시기에 성경에서 함께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로는 이제 하사엘을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본 강의에서도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역사를 보게 하시죠. 엘리야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합 뒤에 예후가 세워지고 하사엘이 세워지는 걸 네 손을 통해서 보아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두고 악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길들인가를 보여주세요. 엘리야 입장에서 눈앞에서의 현실은 이 그만두고 싶은 현실이었던 거,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안목에서 보아가신다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아니고 중간기를 보기에 앞서서 조금 도움이 되는 배경을 보려는 건데, 괄호 1번 사마리아의 기원입니다. 사마리아의 기원이 어디서 등장하면, 요 타락한 왕 아합 앞에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요 오므리 왕조 때 그 사마리아의 기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나라를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은 이제 신약 시대도 굉장히 유명한 북남의 중앙의 예루살렘이요, 북쪽에 이렇게 발전된 지역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관통하는 중앙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요 사마리아 땅이 언제부터 사마리아로 불리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집중을 받냐 하면 오므리 왕조 때부터예요. 오므리 왕조가 딱 봤을 때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남북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전략 도시로 개발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사죠. 그 성읍을 샀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전략도시로서 성읍을 개발하고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게 사마리아의 기원이에요.
한글로 음역이 돼서 그런데 세멜, 세멜린 이것이 사마리아라는 음역까지 변동이 됐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땅 주인이었던 세멜에게서 샀다. 그래서 그 뒤에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되는 요 지역의 기원이 나오죠. 요거를 좀 이게 마음에 두는 가운데 근데 왜 이 사마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략도시였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신약에 와 보면 이미 사마리아인들은 차별받고 있고 혼혈족이 되고 혼란스러운가 그거를 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BC 700년까지 보면서 이게 이제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사야로 이어지고 북왕조는 이제 아합과 예후에 이어서 쭉쭉쭉쭉 중간 다 생략하고 호세아 왕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이르르는 요 간략한 도표를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사야라는 대선지자의 등장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왕국이 아시리아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 요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괄호 2번 유인물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그 너무나 소중한 대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왔던 배경과 그와 맞물려서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가 되었는가 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처럼 되어 있고 차별받는 지역이 되었는가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자 아수르가 커진다는 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데요. 아수르가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니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긴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알죠. 나라의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위기에서 깨우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답지 못했구나를 봐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했어야 됐죠. 근데 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외되어 있고 외교 전략과 군사 전략으로 모든 걸 탈피하려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마찬가지였죠. 뭐 어차피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던데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래서 아람과의 외교 전략으로 아수르와 대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남유다에게 손을 내밀죠. 남유다도 정통 왕조면 그 정통이란 소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다라는 의미지 단지 그 혈통의 의미가 아니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우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든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걸 남유다도 계산하는 모습만 보여요. 북이스라엘이 손을 내밀 때 의외로 북이스라엘의 손을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잡을 것 같은데 누가 더 강대국인지를 보고 외교 전략을 펼치죠. 아수르에게 이 사실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당황하고 남유다를 질책하고 관계에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져 있었지만 아수르에게 눈밖에 나게 되는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오히려 서로 더 안 좋게 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누구와 손잡느냐 강대국 여기에 붙을까 저기에 붙을까 막 이런 계산 가운데서 이제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삐졌죠.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공격하러 갑니다. 이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화난 채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게 기록된 것 열왕기하 16장 5절이에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이제 이런 맥락을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편먹고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를 치려고 했는가 이런 배경이 있죠. 그래서 남유다는 또 벌벌 떱니다.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정말 내 안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아하스입니다. 괜찮아요. 징표 기다리지 않을게요. 겸손의 말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하겠다라는 아하스의 건방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때 나온 유명한 예언이 너무나 소중한 예언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용된 예언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과 여전히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배경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우린 지금 중간기 역사와 신약에 이어지는 여러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니까 이 가운데 그럼 도대체 다시 묻다 말하지만 그 사마리아는 왜 그렇게 혼혈
족속이 된 거예요. 차별받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을 얻어맞고, 이때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좀 교육하고 자기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라는 그 전략 도시에 이주 정책을 쓰게 되죠. 이때부터 이렇게 영향권 하에 들어가고 섞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근데 본격적인 건 언제냐 하면 호세아 왕에 이르러서, 호세아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조공 안 해도 되지 않나? 조금 이거 아수르가 처음보다 이제 왕조도 바뀌고 힘 딸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공을 안 바쳐요. 그랬더니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니 아수르가 확 열받죠. 그래서 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강경정책을 쓰겠어라는 마음을 오히려 먹게 하죠.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이주정책을 쓰는데 전략적으로 펼칩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던 상류층,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애들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본인들의 고위관직을 보내서 하류층과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이두저두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전략적인 도시를. 그때부터 혼합지대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빠른데 안 지나가죠. 너희들은 더럽혀진 민족이다. 너희들이 혼혈인이 된 것은 역사의 치욕이다. 사실은 뭐 혼혈이 치욕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본인들의 책략대로 살다가 멸망한 것이 오히려 죄의 본질을 못 보는 것이 오히려 수모인 것인데,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여전히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는 그때부터 고립되기 시작하고 본인들도 차별받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본인들끼리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그리심 산이 마치 우리들의 신의 산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만의 제사와 본인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완전히 이스라엘과는 분리되는 정서와 역사를 갖게 되는 것, 이때부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약과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차별받고 무시받고 우리와 역사를 달리하고 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을 선하게 비유로 든다? 되게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구원자가 누구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이지 혈통과 어떤 혼혈이냐 아니냐 달리지 않았다를 명백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병을 고치고 나서도 돌아와 인사하는 게 사마리아인, 유일하게 한 명 돌아와서 인사하는 것이 이 파라. 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굉장히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함으로써 차별할 사람이 아니라 형제다, 자매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를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뭉클한 것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든 비유와 행동들이 역사적 맥락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령에 있어서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배제되는 곳이 없고 너희들이 정서상 배제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유인멜의 괄호 3번 사마리아인이 혼혈이 된 배경과 흐름, 그리고 괄호 4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세심함과 위중함,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유인멜 보면 마지막에 요거 있어요. 괄호 5번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언. 이거 뭐냐면 방금 이제 사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참 비극의 땅이 되는 데는 아수르의 등장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좀 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도표를 보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오묘하냐면, 요나가 갔던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때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복되면서 그 나라가 커져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묘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싶죠?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심판할 것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참 우리가 다 예측하기 힘든 신묘막측함을 보이신다는 거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유인물은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한 역사에 이어져서 아수를 통해서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끝납니다. 남유다만 남는 건데, 그 아하스, 벌벌 떨던 아하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예언을 들은 아하스 이후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유명한 사람만 좀 놓자면 히스기야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은 왕가, 끝에 타락하지만, 므낫세라는 악한 왕, 하지만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 등등이 남유다의 그 이후의 역사에 쭉 이어집니다.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아수르는 저물어 가고 바벨론은 더 커지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여기 이제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도 점점 저물어져 가는데, 사실 바벨론이 강대해지면서 이렇게 남유다를 탁 멸망시키죠. 포로로 잡아가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또 펼쳐지는 단계로 오는 거죠. 그때 바벨론에게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잡혀간다니까 라고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는 것이고, 제 의도 맞고 처음으로 포로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갈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도표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괄호 1번에 그거부터 적었죠.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남유다도 이제 망조가 보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무엇인가?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바벨론이 가장 무서웠고 강대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는 바벨론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며 이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를 보여줄게 라고 묵시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7장 이후는 어렵죠. 그 전까지는 뭐 사자굴 사건, 풀무불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되게 재밌게 들어오는데 7장 이후로는 예언과 묵시가 나오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것이 이후 역사를 보는데 편하니까 좀 보자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그 환상이 요 동상이잖아요. 근데 그 동상이 이제 위에서부터 각 나라를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좀 직선으로 보기 위해서 이게 눕혀보겠습니다. 눕혀보면 이제 그 부위별로 바벨론과 그리고 그 이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 제국 로마까지 가는 그 나라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를 그 동상에 말하자면 구성물이 바뀌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요성이요, 역사적 안목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볼 거는 다니엘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메데, 바사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되게 중요해요. 괄호 2번 보면 바사,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살펴보면 카루스라는 왕이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키루스 왕 덕분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잘 잡거든요. 바벨론은 중앙 집권화 정책이었다면 키루스 왕을 통한 페르시아는 지방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 끌어들여서 자기네가 다 키웠다라면, 그래서 다니엘도 잡혀갔잖아요. 근데 키루스 왕은 오히려 우리들의 지배하에 있는 건 많은데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방을 발전시켜라. 이거는 사실 뭐 본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조언도 있는데 이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동네를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거고, 이게 더 먹힙니다. 바벨론과 차별돼서 페르시아의 이 정책은 잘 먹혀요. 그 덕분에 이제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도 회복될 기회를 갖게 되죠.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페르시아에 이제 겨우 정착했고 본국을 떠나온 지가 언젠데 돌아가라 그래서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는 또 그런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기회가 생겨서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키루스가 누구야? 여러분, 이 키루스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한문으로 음역되고 한글로 옮겨지다 보니까 발음이 다른데 키루스, 고레스 왕이에요. 아, 이게 고레스 왕이었고 이 지방화 정책이 바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씨앗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는 또 재밌는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 괄호 3번 보면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의 등장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고레스 다음에 캄피세스가 그 맥락을 잘 이어받아서 페르시아를 또 이루어 갑니다. 근데 캄피세스가 자녀 없이, 그러니까 후계자 없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7명의 아주 주요한 뭐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이 중에서 누가 왕을 할 건가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게 다레이오스, 성경상 음역은 이제 다리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만났던 다리오랑은 다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랑 다르게 성경에 최소한 3명의 다리오가 나와요. 동명이인임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길 바라겠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권을 잡는데 왕족은 아니다 보니 본인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대 왕의 자손이었던 고레스의 딸과 결혼하는 게 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가 고레스의 딸과 결혼하여서 다시 한번 입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그들의 자녀가 크세르라는 아주 세계사에선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정복전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크세르 때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이며 주변을 먹으려 그랬던 와중을 배경으로 한 게 그 유명한 영화 300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00에 등장하는 이 막 코골이 뚫고 실제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역사가들이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300 영화에 나오는 이 왕이 크세르고 왜 이것까지 얘기했냐면 재밌게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이 크세르라는 왕의 이름은 이스라엘식으로 읽으면 아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 남편. 네. 요렇게 또 세계사가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세계사가 이어지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바사, 페르시아, 키루스, 고레스, 다레이오스, 다리오, 크세르, 아하수에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그리스 제국을 치는 역사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아주 페르시아가 크게 이렇게 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어지는 맥락까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것까지 다 보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하고, 다만 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등장한 길목에서 좀 의미를 살펴보고 가려고 그래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포로로 잡혀온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귀한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이 경쟁 구도로 되는데, 모르드게가 참 여기서 그 예의 없어 보이지만 그가 신앙적 결단을 했다라고 티가 나는 게, 모르드게에 있어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어요. 그러니까 싫다 이게 아니고 본인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걸고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과거 출애굽의 경로 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는데 가장 먼저 악하게 막았던 게 아말렉이었고,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고 선언한 것이 있었고, 그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뜻은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뜻이죠. 모르드게는 역사적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고 페르시아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 사람은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켜갔던 게 이 대립구도였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에스더가 등장을 했었고, 에스더가 그러한 모르드게의 신앙관을 받아들여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 그러니까 그저 민족 중심주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 가운데 나섰던 신앙의 결단들이었던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맥락을 알고 보면 뭉클한 지점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니엘로 이어지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로 이양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커졌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덕분에 이렇게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포로 귀환 지방화 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기원전 500년 400년 어간을 해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요 시기에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했구나라는 맥락도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유인물의 괄호 4번, 세 번의 포로 귀환과 절망 그리고 신앙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 적어놓은 게 성전 중심 탈피, 예레미야 31장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자, 포로 귀환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진 문명인 페르시아에 있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지, 돌아가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도 많았고, 돌아왔자 폐허이고 너무 힘든 시기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과거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니네 이제 돌아왔냐? 이제 돌아와서 주인 행세하겠다고, 내가 니네들한테 예전에 당한 거 생각나서 가만 못 낸다. 그래 사마리아인의 괴롭힘도 상당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게 뭔가 진짜 회복될 수 있는 거 맞나? 성전을 다시 만들었는데 옛날만큼의 영광은 없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복원이 되지만 과거의 영광은 없고, 말라기 선지자의 한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 한탄을 끝으로 선지자의 어떤 그 역사도 마무리되고, 이때부터 이제 마태복음까지의 선지자의 예언도 끊기는 채로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중간 역사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에스더에서 학습했듯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의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역사의 이음새를 보려는 것은 신약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만으로 보아야 되지는 않는 게, 이 포로 귀환이 어려웠지만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파괴됐죠? 재건해야 되죠? 재건하면서 이들이 딱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성전 중심에서 탈피하고 하나님을 보는 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전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 있구나.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에게 달렸구나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늘 이렇게 한탄했지만 결국 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새 언약 맺어주신다. 그거는 옛날에 너희들이 배반했던 시대와 다를 것이다. 그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로서 이제 그냥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날 후에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마음판에 율법을 심어서 성도인 너희가 변화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새 언약의 시대, 그리고 구원자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곧 성전이 되는 믿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렇게 예고하면서 중간 역사기로 쫙 넘어가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기는 귀해요. 포로기는 의미 없거나 어떤 절망의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이제 유인물 세 번째 페이지를 딱 보면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까지가 나오죠.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도 아까 설명 드리려다 말았던 막 그리스 침공 계속 패배하고 저물어 가면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에 먹힙니다. 그리고 그때 대대적으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아는 알렉산더고, 그래서 유인물 가로 1번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 나오죠. 드디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스승이 누구다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꺼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단지 정복 전쟁을 펼친다 그래서 군사 이런 거에만,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군사와 정치의 근간을 철학의 기반을 두고 생각한 굉장히 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많았고, 이 넓은 지중해 지역에 이 구별되어 표시된, 좀 더 밝게 표시된 부분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 광활한 곳을 갖다가 요충지를 다 자신의 지배권 하에 두면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통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죠. 그때 이제 참 그리스어라는 헬라어,
국제 공용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물론 거의 요 정도 가지고 국제 공용어래 싶지만 그 당시에서 이 정도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였고, 이 요충지를 말미암아 전 세계 어디를 뻗어나갈 수 있는 그것을 볼 때에 괜히 나중에 로마도 이 비슷한 근경을 딱 반경에 두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를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것을 보면서 공통된 문화와 언어를 만들고 앞으로 뻗어나갈 걸 생각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물론 알렉산더는 인간이기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참 보게 되는 건, 어떠한 큰 강대국도 저물어 가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하나님을 더 보고 이렇게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알렉산더는 방금 얘기했듯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4명의 좀 말하자면은 굉장히 주요한 장군들이 우리가 알렉산더의 전통을 이어받자인데 한 명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장군들을 중심으로 4개로 쪼개져요. 그게 다시 2개로 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은 2개로 딱 짜개져서 개별 왕조로 가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남쪽에 이집트를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랑 시리아 지역을 근거로 하는 셀레우코스 왕조 2개로 나뉘었지만 공통된 헬라 제국으로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강대국들의 발전과 변화와 강대국들의 어떤 이 흐름들이 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만들고 학문을 발전시키죠. 근데 그때 여러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자료들을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구약 성경도 그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70인 여기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이때 번역이 된 것이고, 그러기에 이음새를 이어갈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구약 성경을 이 70인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발전시킬 뿐인데, 거기서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에 대한 씨앗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우리가 참 신비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볼 필요가 있어. 이러한 그 남북의 헬라 제국의 왕조의 번영 가운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까? 둘 다 영향 받습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영향이 많았을 때는 그 영향권 하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향이 컸을 때는 그 왕 밑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혼동 속에서 둘 다 영향을 받으며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왕조에게 들러붙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매번 연구했겠죠. 그 요동침 가운데 3개의 세력이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괄호 3번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세력. 그래서 권력과 정치에 능했던 고위직은 성전을 지키면서 그 왕조들에게 붙으면서 권력 중심의 세력을 펼쳐가게 돼요. 또 하나는 민중을 지켜야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데 민중을 우리가 봐야지 하면서 곳곳에 있는 회당 중심의 민중과 전통을 지켜가는 세력이 또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근데 다 싫다. 지친다, 지쳐. 광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세력이 펼쳐지죠. 이렇게 세 세력이 펼쳐지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전 중심의 세력이 나중에 말하자면 사두개파가 되고, 회당 중심의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거고,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돼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들의 세력을 확충해 가지만 늘 아쉽죠. 우린 또 속국이야? 그때 BC 168년에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간에
헬라 제국이 번성하는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 근데 BC 168년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헬라 제국이다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에 대한 섬김을 강요하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가려 그럽니다. 아하! 근데 이제 본인들의 속국이지만 나름대로 세력도 확충됐고 본인들의 전통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공용어로 번역된 예전에 그 자신들의 성경도 읽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 목소리를 냅니다. 그 제우스 섬김에 대대적인 반항을 한번 합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해요. 그때 그 성공한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 역사에서는 이 마카비 혁명이 너무 중요해요. 3년에 걸친 게릴라전 항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165년에. 이게 너무 유명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독립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추억과 이어져서 마카비 같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겠지라는 상상이 있었던 겁니다. 왜 마카비 혁명이라는 별명이 붙었냐 하면 사실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왕조는 하스몬 왕조예요. 그 왕조 이름이 아니에요. 게릴라전을 펼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곳곳에 망치로 때리며 다니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망치라는 뜻을 가진, 해머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가 그 혁명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랜만에 독립이라는 것을 맛보고 그 마카비 혁명의 성공을 기리는 날이 수전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야 싶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수전절에 어떤 예수님이 군중 많은 틈에서 얘기를 하고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수전절이 뭐지? 이 날이에요. 이 날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구약성경 뭐 레위기 봐도 안 나오던데, 네, 그 율법과 함께 세워진 절기가 아니고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에 이길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때 평화를 도모하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이 굉장히 큰 독립기념일처럼 되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지, 구원자에게 그 정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왜 또 귀하게 증표로 받아들였는지,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게 사실은 이때의 추억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와중에 발달한 이 세 부류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라를 지키는 세 부류가 되죠.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 광야 중심의 에스네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목사님 질문이요. 자, 여기 괄호 보면은 괄호 3번에 이스라엘의 세 세력 유인문에, 그리고 괄호 4번 마카비 혁명까지 했는데 괄호 5번 세력 다툼과 로마 개입이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잘 보면, 아니 독립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그런지 미묘하죠. 여기서 이대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세력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가르치고 그 원리대로 이스라엘을 세웠으면 될 것을 둘이서 세력 경쟁합니다. 세력 경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더 이기느냐, 이제 이거에 더 신경을 쓰던 나머지 로마의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서 폼페이우스 편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로마 폼페이우스가 싸우고 있어, 내가 누구 편 들어서 이기게 해줄지 보마, 그러면서 BC 63년에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로마 폼페이우스가 그러지 않아도 로마를 확장하고 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갔겠습니까? 아니죠. 딱 봐서 먹을 수 있으면 먹어버리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여기 지리적으로도 괜찮고, 그 당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독립한 이후에 이렇게 그동안에 좀 이렇게 모아뒀던 것, 또 민족들이 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순수히 이 재산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본 거죠. 이거 강탈해야겠다. 바로 로마군 끌어들인 것이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딴 나라 제국에 먹혀버리는 기초가 돼버려요. 그래서 BC 63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아이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이고,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출발하는 것이 예수님 당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 폼페이우스가 계속 그 자신이 지배자로 있지는 않고, 폼페이우스가 이제 그 어떤 유력 가문에다가 이 권력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 가문이 이어진 게 헤롯 대왕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헤롯 대왕도 이런 식으로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다 보니까 항상 입지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왔답니다 하니까 불안감에 못 이긴 나머지 태어나는 애 싹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정리에는 그런 다음에 헤롯 대왕 가문이 어떻게 분파되는가 요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정리자료 치고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가문에 대한 거는 이제 순서를 다 아셨으니까 그것만 따로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유인물의 도표를 보시면서 이전에 헤롯 대왕 가문에 대한 거 정리해드린 거 두 번째 시간에 있거든요. 한 번 더 보시면 재미지고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인물을 보아가시면서 여러분 필기할 거 필기하시면서 한 맥락으로 정리하는 오늘의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또 즐겁게 수요일에 뵙고 나머지 맥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고, 참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지켜가시며 묻어두셨고 그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죠. 그리고 우리도 기록되진 않지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 기쁨을 여러분께서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